안녕하세요. 요한복음이 끝나고 특강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또 날씨도 좋아서 고맙고요. 노마서를 하게 된 이유는 한 2세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는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말씀과 노마서 8장 말씀, 빌립보서 말씀을 먹도록 방향을 주어서 노마서 8장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가 아니다, 이건 죄악의 노도가 몰려오는 노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노마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승리의 찬양을 했던 자신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이 노마서 8장은 2세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딩구님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여 그리스도 심령 깊이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지만 세상을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사단이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좋은 눈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빈정대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가 누군지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우리를 나쁜 놈들이죠. 우리가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방향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죄짓기를 원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근데 왜 이 지긋지긋한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야? 왜 짓기 싫은 이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때로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엄청난 갈등을 합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같이 비참한 사람이 어디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죄 가운데 신음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뭐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고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심령에서부터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고 승리의 찬가를 부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런 점에서 로마서 8장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귀해요. 한 절 한 절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깊은 진리가 들어있어요. 뭐 이걸 외우겠다고 하면 누가 말길 사람 없잖아요. 말길 수 없어요. 금지할 법도 없어요. 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 말씀 준비한다고 막 여러 차례 읽고 막 이런 가운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구절 한 구절 한 줄이 굉장히 있어요. 오늘 2시간 전해야 되는데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길 원하는 음성을 정말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요, 신자요, 용사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8장에는 성령이라는 말이 20번이나 나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장하라, 스스로 자라나라고 다그치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성장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이나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령님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 없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성령을 따르는 생활 1절에서 11절입니다. 1, 2절을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율법의 요구와 정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언하는 해방 선언입니다. 과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늘 죄의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사망 권세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도 정죄치 않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세계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의 세계입니다. 아멘.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므로 자신을 학대해서도 안 되고 또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안에 있던 자는 개미 한 마리도 살았습니다. 아멘. 개미야 축복한다. 아무 하찮은 것이라도 구원의 방주 안에 있었던 어떤 생명체도 살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마음의 법보다 더 강하여 선을 행하고자 할 때마다 번번이 참패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보다 더 강함으로 우리를 능히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을 주는 성령의 힘이라는 말입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이란 궁극적으로 사망을 낳는 죄의 힘을 말합니다. 성령의 힘을 따라 살고 죄의 힘에 짓눌려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힘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전 명령권자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3, 4절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 4절 함께 읽죠. 시작. 율법으로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은 명한 대로 다 행하기만 하면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으로 말미암는 연약한 인간 본성 때문에 율법이 신령한 줄 알지만 이를 지킬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연약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해결하셨습니다. 율법의 요구 곧 율법의 의는 반드시 충족되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지은 죄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 죄값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값으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율법의 의를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상에서 나의 모든 죄짐을 담당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함과 우리에게 의로움을 덧입혀 주셨다. 이거 진부한 말 같은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진부한 말이지만 이걸 그 다 아는 것이라고 깊이 뿌리내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율법의 의를 충족시켜 주심으로 우리는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육신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해결하시고 이제 영, 다시 살아난 영, 거듭난 영, 우리의 영이 마음껏 우리 육체를 활용하며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 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의 생각의 방향과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와 성령을 따르는 자는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 점점 달라집니다. 행동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가치관도 달라지고 삶의 스타일도 달라지고 습관도 달라지고 결국에는 운명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같이 놀았던 그 친구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달라지죠. 한 생명의 길로 가고 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망의 길로 가죠. 한 사람은 성화의 길로 부족하지만 향해 가고 있지만 한 사람은 타락의 길로. 성경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일을 한번 보죠. 시작.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단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육체의 일이 여기 요약이 돼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옛날에 우리가 하고 있던 것 아닌가요? 주로 이기적이고 쾌락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합니다.
정말 사람들 보십시오. 24시간 뭘 생각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포에스를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뭘 생각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24시간 동안 뭘 주로 생각하고 있는가 보십시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심각한 것 같아요. 잔재미에 너무 필이 꽂혀 있죠. 예모 지상주의. 너나 할 것 없어요. 옷, 패션. 요즘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옷 고르기, 저도 옷 고르기가 힘들고. 너무 힘들어요. 또 눈을 저도 어디 있다 둘지 모르는데, 저 거룩을 삼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좀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와서만큼이라도 좀 편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뭐 밖에 나가면 이제 뭐 힘들고 어렵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맛집, 아니 풍요해서 그런가? 뭘 생각하고 있는가? 이 점 너무 심각합니다. 물론 먹고 입고 지내고 이런 것이 전혀 무시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만 쫓아 사는 것은 육신의 일이라는 거죠. 우리 육신을 버릴 수는 없죠.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되죠. 우리도 해야 되죠. 그러나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에 매이지 않는 것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오늘날 사람은 경제라는 이름으로, 또 재미라는 이름으로, 또 인생을 즐겨야 된다는 이름으로 너무 그것이 육체의 일이 전부가 되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이들은 육신의 욕구에 끌려다니며 정욕에 매여 살고 욕심에 매여 살고 자존심에 매여 삽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는 무관심하고 보이는 현실 세계에 얽매여 살아갑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자로서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해서 생각합니다. 그 인생 목적도 가끔 고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생각은 잠시 재미는 있지만 그 마음에는 죄의식과 혐오와 고통에 시달립니다. 참된 평강이 없습니다. 때문에 더 자극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늘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과 갈등으로 인한 환난과 공고뿐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세움받은 초대 왕 사울 왕은 어쩌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생이 비참해지고 망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을 다시 한번 잡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순간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서 자기 영광, 자기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양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망항한 살 같은 말씀의 종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 자나깨나 영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적극 행동으로 옮깁니다. 찬양, 기도, 소감, 전도를 하고자 애를 씁니다. 이런 삶이 무료한 것 같지만 실상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이런 자의 내면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합니다. 24시간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기쁘지 않습니까? 점검하십시오. 인간적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을 맛을 봅니까?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연수가 길다 할지라도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맛은 결코 달콤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생각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 육신으로 인해 육신의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내 생각을 알냐, 내 생각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은 사상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행위를 낳고 인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잠언 기자도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서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 생각이 그 위인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수레자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 그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 신분의 고하나 신앙 영수의 다수와 상관없이 인간적 생각을 하게 되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는 우리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사고의 복음화를 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꾸고 부정적이고 운명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이고 섭리에 기초한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저는 뒷구절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 앞부분 10a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한다. 거꾸로 생각하는 신자들이 많다는 것에 저는 울분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뭐 한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너를 구원하고자 너에게 생명을 주고자 너를 온전케 하고자 목숨을 버리신 분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쏘리하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고의 복음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늘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육신의 생각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빨리 쫓아내야 합니다. 빨리 영적인 생각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환영하고 즐길 때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결국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시험에 들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갈 때 그림자가 순간적으로 덮이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배가 뭐 쥐가 날아다니고 사단이 뭐 나를 건들고 하는 것은 쥐가 할 일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단이 오아리를 틀고 내게 자기 생각을 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머리 위에는 인간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슬픈 생각의 새들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이 어릴수록 새가 더 많이 날아다닙니다. 이때 우리는 그 새가 머리 위에 앉아서 새집을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 내면에 불신을 심고 두려움과 불안과 회의를 심고 음란한 생각과 시기와 증오심을 심습니다. 온갖 헛생각을 심어 우리 영혼을 황폐케 합니다. 영역을 빼앗아갑니다. 이러한 자신을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사단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들어옵니다.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단의 생각을 미워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과 적극적으로 싸워 물리쳐야 합니다. 신자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생 끝에 낙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에게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났을 때 바로가 한 말이 인상적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바로는 불신자지만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빛을 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옷은 비록 제수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내면에서 풍겨나오는 영적인 권세 앞에 바로는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애굽 제국의 총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애굽에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지혜와 통찰력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불량한 형들을 본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을 간직하고 그 꿈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아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묵상했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영은 맑고 빛이 났습니다. 보디발 여사가 아무리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유혹해 와도 그 영성을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철저하게 자신의 영성을 관리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로의 꿈을 알아맞히고 미래를 예견하는 놀라운 통찰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시카고에 가 계시는 안요셉 선교사님이 예교관으로서 30대 홀로 가테말라 선교사를 갔을 때 간증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선교 보고 때 들었죠, 우리 함께. 사모님은 봉국 역사를 섬기고 계셨습니다. 종로 3부 스텝으로 사모님은 섬기고, 선교사 안요셉 부부는 가테말라 예교관으로 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한 여성이 아파트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말했죠. 우리 남편이 며칠 동안 출장을 갔으니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즐깁시다. 얼마나 유혹이 되겠습니까? 펄펄 끓는 30대 초반에, 그것도 이방 땅에 애롭게 혼자 있는데
그런데 그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 한 말씀이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잠언 7장 18, 20절에서 우리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자의 말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이라는 생각했는데 바로 잠언 말씀에 나오는 음녀의 유혹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쫓아버렸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고 잠언 말씀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평소에 말씀 묵상을 통해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내공을 쌓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새벽기도, 일용할 양식, 소감쓰기, 말씀 암송, 1:1 공부, 성경 다독, 찬양 등을 할 때 무의식 깊은 곳에서 사고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됩니다. 뭔 신앙생활이 맨날 말씀 보고 지겹다. 뭐가 지겨워? 뭐가 지겹냐고. 그 영의 양식인데, 기도가 영의 호흡인데 호흡 안 하고 영의 양식 안 먹고 어떻게 사냐고. 단순, 반복, 지속. 뭐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형성된 영적 사고의 복음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인 내공이 쌓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신앙생활이란 그것입니다. 단순, 반복, 지속하는 게 그것을. 단순한 것을 반복하고 또 지속하면 그것의 영역이. 어떤 사람이 몸짱이 됩니까? 몸짱이 어떤 날에 몸짱이 되냐고. 단순하지만 어째? 반복하고 그 다음 뭐요? 지속해야지 그것이 몸짱이 되지. 성찬이한테 물어보세요. 장막 친구들 데리고 와서 뭘 하고 있는가? 단순, 반복, 지속. 그것밖에 안 하고 있다고. 했던 거 그대로 하고 이거 그럼 몸짱이 돼갖고 온다고. 우리 똑같은 것 같아요. 영적 사고의 복음화는 뭔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고 그것을 반복하고 그것이 지속할 때 내게 영적인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죠. 영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룩이 오는 거죠. 성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이 깨끗해지면서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산부의 안요셉 목자도 여러 시련이 있었지만 믿음의 거목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의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교수가 된 것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고자 하고 꾸준한 새벽기도, 양식, 소감 1:1에 힘쓰기 때문에. 물어보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요셉 주니어도 같은 이름의 선배들을 따라 시카고에 있는 또 여기 산부에 있는 같은 이름의 선배를 따라 영역을 키우게 크게 승리하는 종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거하시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거듭났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다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죠. 거듭나지 않았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거듭난 신자가 아니고
이건 신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요. 그 사람은 천국과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을 열심히 즐기다가 갈 때 가야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 생각이나 계획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자인데 그거 좀 점검이 필요해요. 결코 신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을 배려하게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이 교회 생활하면서 덕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그거 전혀 없이 생각한다. 그거 점검이 필요해요. 나는 자유롭다. 뭐가 자유요? 그 자유는 누구한테 매이는 거예요? 타인에게. 그 자유는 누구에게 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이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을 따르는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0절, 11절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실 때 오는 위대한 결과들을 말해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 때문에 죽지만 영은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죽게 되지만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께서 장차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주십니다. 아멘. 재림의 때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고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제이부 하나님의 자녀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에 빚진 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살 의무가 없고 영을 따라 살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산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생활이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생활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그때는 좋을지 모르나 반드시 죽게 됩니다. 13절 상반절이죠. 반드시 죽게 된다.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은 신자라게도 죽게 된다는 것이 멸망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삽니다. 이는 육신의 본성, 자기중심적인 생각, 좋지 못한 습관 등을 회개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손가락을 자른다거나 자학적인 방법으로 되지 않고 회개할 때 임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됨으로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은 이를 잘 말해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을 심령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거듭나기 전에는 뭔만 있었습니까? 혼과 죽은 영과 혼, 육체만 있었죠. 그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감정을 따라 얼마든지 우리 혼이 반응해서 생각이 반응해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체하고 너무나 친하죠. 육체의 소욕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영이 거듭났습니다. 영이 새롭게 생겼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영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영의 생각이 우리 혼에게 생각을 씹습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어린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몇십 년 동안 육의 소욕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기 쉽죠. 그러나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갈등이 시작돼도 갈등이 전혀 없다. 나는 이 죄를 짓는데 전혀 마음에 갈등이 없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 아니죠.
그러나 이 죄를 지을 때 마음에 부담이 있다, 괴롭다, 힘들다, 그 거듭난 사람이겠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부담으로 끝나면 곤란하죠. 부담을 따라가야 되겠죠. 부담을 따라가야죠. 이것이 중요한, 이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겠죠. 그래서 거기 말씀에 그러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슬린다 이 말이죠. 성령의 소욕, 영이 거듭나면 성령의 소욕이 생긴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을 이긴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쫓냐? 그 말씀 처음에 있는 것처럼 뭐겠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이 신자에게 명령하는 거죠. 바울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소욕에 순종해라. 그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단순, 반복, 지속, 꾸준한 영적 투정을 할 때 성령의 소욕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죠. 시작. 예,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때 가능한 것이겠죠.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대신에 말씀으로라고 해도 되겠죠. 무릇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성령을 쫓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나름대로 살지 않고 어떤 손해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15절이죠.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란 사단의 영, 곧 악령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 사단의 종이 되어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죄의식에서 오는 불안과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장래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등 세상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는 악령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악령의 지배에서 벗어나 양자의 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도 감사한데, 그러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감사한데 거기다 뭡니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엄청난 축복입니다. 배너가 그것을 나타내준 거죠. 예? 도장까지 반지를 줬잖아요.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합니다. 항상 긴장해야 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근본적으로 아버지와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롭고 꺼리낌이 없습니다. 실수를 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아빠하고 천진난만하게 그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주까지도 그래요. 내 방 뭐 아무래도 문 열고 막 두들고 난리치고 싸가지 없이.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러겠죠. 그 뭐요? 아빠. 우리 딸도 그냥 마음대로 문 열어 그냥 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이것은 허물과 실수, 자연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아직도 종으로 살고 있다면 문제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있지만 언제든지 나아가서 아뢰 수 있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전입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살면서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그 품에 앉아서 안식과 위로와 힘과 용기를 덧입는다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천국 동사무소에서 호적 초본이라도 떼봐야 합니까? 팩스를 천사한테 좀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나 불분명하니까 천국 동사무소에서 좀 팩스 좀 보내달라. 천사가 보내줄 겁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누구한테 물어볼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걸 부르는 음성에서 납니다.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어요? 남의 아버지한테? 물론 이제 아버님하고 이제 친절하게 한다고 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 환자들한테도 아버님 어쩌고 어머님 간호사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진짜 아버지여서 한 거 아니고요.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 정말 나의 아버지 같은 친밀감이 확 몰려오죠. 그분의 위로가. 이런 기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영은 점검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 누가 보증해 줄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영이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이거 흔들림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신다. 16절 말씀이죠. 이것은 어떤 증거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17절 상반절이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는 실로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종은 아무리 잘해도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아무리 부족해도 상속자입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나이가 몇이나 되길래 이놈이 거기를 북한 주석이 됐나 하고 찾아봤는데 84년생이더라고. 우리 아들보다 어리고 우리 딸보다 어린데 이 북한 주석이야. 어떻게 해서 북한 주석이 됐어? 아버지 만나가지고. 할머니요, 우리는 어쩌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너무 잘 나타났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뭐 한다고? 왕노릇 한대. 뭐 한다고? 아니 노릇을 해도 왕노릇 한다니까. 왕노릇.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는 축복이라고. 우리가 왕 될 사람인데 조금 짜잘한 것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하지 맙시다. 짜잘한 것 가지고. 왕노릇 할 사람들이 좀 품위를 가지고 좀 해야지. 가슴을 한번 핍시다. 왕답게. 진짜. 셋째는 예수와 함께 고난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이죠.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은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되 그리스도와 함께 받기 때문에 애롭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양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제자 양성을 하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대적하는 세상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침내는 우리 죄를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밀 유관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심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결국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면서 교회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광을 누리는 것은 특권으로 여기지만 고난받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고난받는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난 없이 쉽게 영광을 누리고자 합니다. 고난 없이 쉽게 많은 열매를 맺고 고난 없이 쉽게 좋은 성적을 얻고 고난 없이 쉽게 천국에 가고자 합니다. 아멘.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영어로 된 것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면류관도 없다. 너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수고 없이는, 땀이 없이는, no sweat, 땀이 없이는 달콤함이 없다. 고진감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죠.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생하기를 싫어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특권을 누리고자 한다면 이 땅에 살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특권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생활을 하고자 했습니다. 얼마나 이번 여름이 더웠습니까? 46년 만에 더위라고 합니다.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열매 맺는 가을 학기를 얼마나 우리가 소망했는가요? 얼마나 캠퍼스에 가도 그냥 젊은 놈들 없이 그냥 나이 든 사람들만 있어서 얼마나 우리 힘들었습니까? 근데 이제 생동하는 젊은 애들을 보게 돼서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야, 이제 총알전도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예, 관계전도 맺겠다.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죠? 아니면 웜에 또 피싱 나가라고? 또 피싱 나가야 돼? 부담과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이거 좀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전자에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자에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고난의 의미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부담. 이것은 멸망이죠. 우리의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가을 학기 왔는데 기분 좋은 시원한 가을 학기 왔는데 운동도 하면서 정말 운동하기도 좋은 계절이요. 피싱하러 다니면서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제 가운데 신음하며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 피와 십자가 지심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거듭난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있기 쉬운 저희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희 가운데 해방하였음을 믿게 하시고 생명을 주는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신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영을 쫓아가는 가운데, 영을 따라가는 가운데, 성령을 따라가는 가운데 성령의 생각을 하고 이걸로 인하여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죽이면, 몸의 행위를 죽이면 산다고 했는데 저희가 순간순간 말씀과 기도로 또 이 단순 반복 지속하는 이 기본 생활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한 승리의 고백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을 학기가 이 성령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을 학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 190